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는 한글, 이것이 어떻게 고대 문자와 관련이 있으며 또 음양 오행과 어떻게 관련 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보면 이 한글이 자음과 모음이 고대 글자와 관련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본래의 그 뜻과는 다르게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지식 수준 혹은 자기의 관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래 훈민정음 해례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한글이 멀리 저 뭐 파스파 문자라든지 이런 우리와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의 글자까지 끌어들여서 훈민정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그 외부의 그런 글자와는 관련이 없고 이 훈민정음에서 해례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고대 문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본떠서 삼재의 도가 갖추어졌다. 자연이 삼재는 만물의 시작이며 하늘은 이 삼재의 시작이니 천지인 세자는 여덟 소리의 머리가 되고 또 천은 또 세자 중에서 여덟 이 삼재 중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이 세자의 으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보면 여덟 머리의 소리가 되고 이 천은 세자의 으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천지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삼신에 대해서 제가 각 영상마다 가능한 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유물이나 또 음양 오행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 만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천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천지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천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삼신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자의 본래 의미입니다. 천자는 이렇게 해를 상징하는 이 동그라미가 있고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큰 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밑에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이것은 큰 대자라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 하늘천,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는 하날, 한알 이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음으로 붙여서 읽으면 한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는 한알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해 말고 다른 해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가장 큰 해님이니까 그 작은 해라고 하는 것은 이분 다음에 자손으로서 태어난 그러한 그 해 집안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국 신화에서는 반드시 해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러한 자기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분이 이 큰 해로 나타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자기는 그분의 정통을 이었다. 정통적인 계승자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또 경영할 그런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은 이거는 이분이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는 그러한 그 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불과 또 그 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문명을 이렇게 진입하는 그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이분을 아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 이렇게 아주 그 전능한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해니까 그냥 해로서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해도 이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날 우리가 행사 의례 때 하는 또 개양하는 그 태극기 중앙 한복판에 있는 원형 그분이 바로 이 해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최초의 하나님 이 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이분을 따라서 자신이 아래 속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뜻으로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해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김씨면 그 자녀들도 역시 김씨라는 것을 앞에 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최초로 해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자손들은 다 자신이 이 해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해의 다른 말은 바로 알이라든지 또 밝은 빛이라든지 나중에는 이런 해와 관련된 그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그 정통성을 가진 자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소위 말해서 시칭이라고 하는데 이 시칭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이 갖는 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하나님, 최초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세워진 직선으로서의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 글자는 발음이 신이 됩니다. 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최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상하 대칭으로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하로 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건 90도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했습니다. 역시 발음은 신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빗금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신씨 집안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최초의 하나님과 또 90도 꺾은 이 신, 그 다음에 어떻게 달리 대칭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선으로서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시칭만 가지고 천지인을 나타내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천신이 되는 분이고, 이건 지신이 되는 분이고, 인신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글자를 만드는데, 여덟 소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되는 큰 해님, 이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 이 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빗금으로 이렇게 그어야 될 이 인신은 바로 그 대신에 세워서 이렇게 신으로 표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천지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천지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때에 이 글자들은 한 획 한 획이 고조선 시대를 이끌어갔던 한민족의 시조를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라 때로서는 이렇게 글자가 되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본래의 글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 이분은 바로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이분을 두 번째 획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분 사이에, 천신과 지신 사이에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래서 이렇게 천신을 나타내는 큰 햇님과 그 다음에 이 지신 이 두 분 사이에서 두 족단 사이에서 나타난 최초의 인물이다 해서 이렇게 천신과 지신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 번째 인물은 이 천신이 씨가 될 것이고 지신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서 삼재의도가 갖추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천신, 지신, 인신, 이분은 시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 그러니까 고조선의 시조 세 분을 나타낸 것이죠. 이 세 분의 그 이후에 모든 역사를 이루어서 반만년간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이름이, 이 세 분의 시조가 이 삼재의 도가 되는 그 천지인이라고 하는 글자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글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천지인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사람이 살다가 갔을 뿐이지 어떻게 살다 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은 작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작게 하고
지,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덟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 하나가 있으면 모음 오가 되는 것이고 두 개가 되면 요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과는 관계없이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우가 되는 것이고 하나 덧붙이게 되면 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또 이 지신은 이렇게 되고 인신의 경우에는 여기에 아를 하나 붙이게 되면 아가 되고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게 돼서 하나를 붙이게 되면 어가 되고 여기서 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음이 나오게 되고 여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 세 개의 삼재의 도가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본 소재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자연히 이 여덟 자의 모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 삼재의 시작이다. 이 삼재, 이 만물의 시작이고 삼재의 시작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삼신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어른, 큰 햇님이 바로 알로서 표현된 이분인 것입니다. 이분이 천신이죠. 그래서 이 삼재의 도가 갖추어졌고 이 삼재의 도가 갖추어져서 이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여덟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천은 이 삼재의 으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한 건데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니까 상당히 이제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삼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큰 분은 천신으로 불리는 고조선의 시조 할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진으로 인해서 여덟 소리의 머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모음이 8개가 되고 또 삼재 중에서 이 최초의 햇님, 최초의 하나님, 하늘천 하는 이 분이 바로 삼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천에 대해서 설문회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야, 지고무상, 종일대, 타전절 이래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 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뜻을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 정수리, 가장 높은 최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고무상 뭐 아주 높아서 위가 없는
그런 분, 가장 높은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렇게 본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글자와 큰 대자를 본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천이라는 글자거든요. 그 천이라는 글자인데 일이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머리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이기 때문에 이분이 머리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즉 해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몸체는 큰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가 되고 또 이 몸체는 바로 큰 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해자는 그 소재가 되는 시기가 소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진나라 때의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 때에 그 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일자가 있고 큰 대자로 이렇게 되어서 천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전에 본래의 글자는 이 일이 아니라 해를 나타내는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도 설문해자에서는 날, 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역시 해를 나타낸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후대에는 이걸 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문해자가 본래의 글자가 나타났을 때보다 2000 한 4,500년 후에 이렇게 설문해자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그 차이를 갖고 있으니까 본래의 글자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요거는 다 첫 번째 이 천자와 두 번째 천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몸통입니다. 이 몸통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래는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몸통을 나타내야 되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본래의 이러한 모습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부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 가슴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 불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불의 원천이 되는 태양, 해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해의 상징이 되는 불을 여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임금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란 해가 있고 또 이렇게 팔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나타내는 이런 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또 다른 글자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앙에 여기에 이렇게 신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두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대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천이라는 글자지만 그 안에는 이분의 시칭이 되는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천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는 또 몸체를 이중으로 이렇게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자라는 뜻이 됩니다. 배. 이거는 후대에 수백 년 뒤에 이러한 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것은 이 앞에 두 글자가 나타난 이후에 한 200년쯤 후에 나타날 만한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그러한 천자가 된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종 일대 해가지고 일과 대자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종, 그 다음에 일대 해가지고 이때의 일은 해를 나타내는 바로 일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본래의 하늘천, 하나님 천,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이 아닌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설문의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전이라고 하는 건 이마, 정수리, 근본,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그 근본이 되는 분, 시조가 되는 분, 그리고 모든 성씨를 낳게 된 최초의 인물, 그런 것을 여기서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천, 이렇게 하나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부자의 이 신입니다. 이때의 신은 제국고신을 말합니다. 제국고신이 누군가에게 너는 하늘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너는 천이라고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지위를 이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 제국고신 씨가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천이죠. 이건 만든다는 작자입니다. 만들 작자입니다. 이건 여자입니다. 딸을 여. 따른다, 쫓는다, 그런 뜻이 되죠. 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여씨에게 이 글자가 들어있는 청동기물을 만들어 드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뭔가 기운으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다가 삶을 마감한 그런 인간으로서의 이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을 이 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고대에는 이런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자와 야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토자와 야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땅 지자가 됩니다. 이 토자만 가지고도 땅이고 야만 가지고도 사실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글자 두 글자가 바로 이 땅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토자입니다. 토자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밑에 옆으로 되어 있는 이 지자가 있고 불꽃 모양으로 있고 또 여기에 이 해를 나타내는 이 작은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신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여기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신을 설명하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의 신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최초의 하나님 그분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해를 자기들이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또 그것이 불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불의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꽃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이것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은 최초의 할아버지는 세워진 이 글자 그 다음에 따님은 누운 이 글자 그 다음에 아드님은 그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토라는 글자는 자기가 바로 천지인 할 때 따님이 되는 이 옆으로 된 신자와 그 다음에 불을 꽃을 나타내는 것과 또 자기가 시조인 최초의 하나님 그분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자는 무엇이냐? 야자는 이것은 토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따님으로서 여기 되어 있죠. 하나님의 따님으로서 이 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라는 글자와 같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이 하나님의 따님은 뉘조인데 뉘조가 한 것은 노예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의 방식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그 당시의 룰에 따라서 2대2의 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누라가 둘이고 서방이 둘인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백나문이라는 경제학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푸나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을자입니다. 을자입니다. 이것은 큰 누에이고 또 작은 마누라가 되는 또 다른 작은 누에는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서로 엮는다, 하나가 되었다, 결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에 두 마리라고 하는 것은 곧 여성 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합쳐서 한 집에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이 큰 누에, 작은 누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것은 이 큰 누에와 작은 누에는
바로 신씨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씨의 딸은 누에를 쳤다. 그래서 이 딸의 토템이 누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딸이 낳은 자손은 사마천에 의하면 황제와 결혼했기 때문에 황제 사이에서 나온 최초의 인물은 소호금천씨입니다. 그래서 소호금천씨는 자신을 역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소호금천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소호금천씨의 토템은 봉황 해가지고 새가 됩니다. 새.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누의 을인데 그 후대의 자손에 의해서 이것은 누의 을이 아니라 새을로 이렇게 새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누에고 그 이후에는 새를 누에 소금천씨가 봉황이 자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대에는 누의 을보다는 새을로 새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 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여자가 합해서 누에를 쳤는데 그 여성과 또 그 신씨, 하나님 신씨의 딸이라는 자기의 출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 따님은 사실 따님 대신에 황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삼신이라는 개념은 이 세 분의 신씨는 전부 한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할 만한 이름이 발견된 것이었고 또 한민족의 그 시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황제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삼신은 한민족의 개념이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중국인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땅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토라고 할 때에 이 작대기 두 개는 하나는 지혜하고 하나는 가운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잘못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즉 본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토가 달려있는 그런 글자들은 바로 이런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탄호절 해가지고 이 탄호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절법에 의해서 초성, 티귿. 그 다음에 노는 초성을 뺀 모음 하면 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따지 이렇게 읽지 않고 토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한다, 뱉어낸다, 생산해낸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자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이 여기에 발음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토한다는 말은 중국인들에게는 없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발음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만들어낸다, 뱉어낸다, 생산해낸다 이런 뜻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의 시작은 바로 고조선이라는 삼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이것은 한민족에 의해서 시작된 글자가 한자다. 그 이후에 이 황제족이 한민족과 이렇게 혼인하는 관계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글자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 이 글자가 없었다고 하면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을 나타내는 한자는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고 한자를 나오게 한 그
최초의 시가 되는 그 글자를 누가 시작했느냐? 그것은 한민족이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공동으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으로 나타낸 그런 그 글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조선할 때에 조라고 하는 세우전 작대기와 또 시조 할머니를 나타내는 뉘조를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 시조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릇 안에 이 그릇 안에 역삼각형의 기자라고 읽지만 이건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씨가 안에 있고 밖에는 할아버지 구슬조, 그 다음에 아버지 계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때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혼인을 해서 여자 쪽으로 가니까 그 안에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장인 장모의 집안이 되는 것이고 이 밖은 자기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 이별해야 되는 친정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조선 시대에는 이미 내외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여기 있었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황부작 해가지고 이 아버지께서 이 여씨를 위해서 이 청동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야자가 되죠. 예. 야자는 또 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여자 이것은 여기 야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음야 해서 여성의 그 소중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이것도 바로 이렇게 큰 노예와 작은 노예가 있고 이것을 하나로 한 집안이 된다. 합쳐서 한 집안이 된다.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천신, 신농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또 야자가 있네요. 이건 야자도 되고 뜻은 여자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바로 이것은 설문해자에 있는 그 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자 쪽의 시조가 되는 것이 바로 니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남자 쪽에 부계로서의 시조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기에 상대되는 남자의 시,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해서 어떤 성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으로 설문의자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한민족의 부계와 모계가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시를 준 두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음 해서 여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것이 본 뜻이다. 그런데
이것은 빌린 말이라고 하는데 본래 그 여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상형이 아니고 의미죠. 의미.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는 누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에를 친 여자 둘이 한 집안이 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이분은 바로 신령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이 생물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밑에는 별로 이건 참고할 바가 없고 단지 발음은 토가 된다 하는 것. 아까 타, 노, 절 해가지고 반절을 발음으로 변환시키면 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는 아까 여음이라고 그랬죠. 이 전서의 여성의 소중이를 같이 한 말이며 본래 의미라는 것은 이 여음이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얄팍한 자들이 이를 의심했는데 허신 당시에 필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리석고 괴이한 마음으로 억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춘추시대 때는 바로 이 야자가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자, 천지 인 중에 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여기에 인이라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뿔입니다. 이건 눈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인자입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요것은 알다시피 뉘죠. 요것은 천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은 계승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을게 계승했다. 그러니까 천신과 지신을 계승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천신과 지신을 계승한 양족의 우두머리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인 할 때 시칭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천지인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한글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이 8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자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천신을 나타내는 이 원과 그 다음에 이 글자 대신에 이 신씨를 나타내는 이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지인 이렇게 세 개의 글자, 3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절.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천지의 덕이고 음양이 서로 교류해서 그렇게 나타낸 것이고 귀신지회, 귀와 신이 만난 것이다. 오행주 수기야 해서 오행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으뜸이 되는 그러한 기운이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집안과 이 귀로 나타내는 이 집안이 합해져 가지고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이고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신동 하나님 따님의 배우자가 되는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에서 보면 천지의 도, 천지의 도는 일은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오로지 이런 뜻이죠. 음양오행에 따른 것이다. 곤복지간 이 태극, 곤이 모두 반복되는 곤이 반복되는 사이에서 그 태극이 된다. 또 정동지후 그러니까 움직였다 멈춘 그 이후에 음양이 되고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 천지간에 있으니 생명이 있는 것이 천지간에 있으니 음양을 생각지 않고 음양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어찌할 것이냐 어찌 될 것이냐 어떻게 이 만물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는 유음양질이 사람의 소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양의 이치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지금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식을 다해서 만든 것이 지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힘을 다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를 그대로 다 따랐으니 그것이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이 두 가지가 아니며 하득 불려 천지귀신 기동야 해가지고 천지귀신과 함께 그 사용을 어찌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천지귀신이 이 만물을 운행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훈민정음도 그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이치를 적용을 해서 만든 것이지 누가 공고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원래 있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정음 28자는 그러니까 28개의 글자는 각기 그 형태를 따라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어렵죠. 이게 그러나 이 본래의 의미를 알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전제는 천지의 도는 온전히 음양 오행에 따른 것이다. 음양의 발생은 곤이 반복되는 사이에 태극이 형성이 되고 그 곤과 복이 운행하고 멈춘 후에는 음양이 생긴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곤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을 말하는 건데 땅이라는 것은 곧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계 사회니까. 그러면 그때는 여자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그대로 있고 남자 쪽이 이렇게 여자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동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나온 자손은 다시 서쪽으로 장가가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자손은 다시 동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고 이러한 질서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거기에서 남녀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음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가는 그것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최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신 하나님과 따님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천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형상해서 훈민정음의 음성의 이치는 둘이 아니고
정음 28자는 각기 그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설명한 천지인 이 세 개의 글자가 최초의 이 모든 글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소재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28개의 글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설명한 걸 보면 천제도는 온전히 음양오행이니 고온이 반복되는 사이가 태극이고 운행하고 멈춘 후에 음양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 관계가 이미 어떤 짝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무릇 생명이 있는 천지간의 모든 존재들이 음양의 이치가 사라진다면 어떠하겠는가? 그러기에 사람의 음성도 모두 음양의 이치를 가졌지만 사람들이 살피고 깨닫지 못했다. 지금 훈민정음의 창제는 처음부터 지혜를 다하고 힘써 찾은 것이 아니라 음성의 이치를 다하여 만들었다. 그 이치는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 귀신과 함께 그 사용을 함께 하지 않겠는가? 정음 28자는 각기 그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즉 모음, 중성 삼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삼재, 천지인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고조선의 시조 세 분의 시칭이다. 또 천지인 세 분에서 음양 오행의 개념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은 시조의 시칭이었으나 후대의 의미를 상실해서 이것이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 만물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물을 가리키냐 이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오는 대로 그 원리만을 이렇게 가지고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인은 훈민정음의 중성으로 몸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를 통해서 이 모든 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훈민정음 해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원리는 잘 전달이 되었지만 실제로 천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든지 뭐 이 땅, 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반만 년 전에 고조선을 나라를 세운 그러한 세 분, 그 세 분의 시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었다. 즉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세 분으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 그것이 계속 면면이 계승되어 내려가고 있고 우리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의 어떤 도도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훈민정음의 그 모음의 바탕이 되는 천지인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것이 실제로 어떤 칠판이라든지 여기에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제가 한 설명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 중성 3제의 결론의 훈민정음 해려본 제자 그 내용 중에 상당히 기본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면 댓글로서 달아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능력 범위 안에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의 본래의 역사, 그것을 2000년 이상 지난 후에, 2000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최초에 나타났던 그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양 오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